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2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 결국은 끝까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사회 혹은 성공지향적 사회의 약점이 있습니다. 서두름입니다. 특히 아직 끝을 보지 않은 불성공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지요. 성공의 여부는 끝을 봐야 평가할 수 있고, 더 엄격하게 보면 당사자의 사후에나 정직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공사회는 서두릅니다. 서둘러서 성공을 공표해버립니다. 마치 대단한 믿음을 보이는 듯합니다. 이 성공이 끝까지 갈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그 공표한 성공이 불성공에 불과함이 밝혀지면 가차없이 소위 쌩깝니다. 그래서 성공사회는 차가운 이기성이 기댄 비도덕적 집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공지향적 사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늘 시험을 받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은 이 비도덕적 집단이 설레발하는 성공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욕망을 충족하거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물질만족적 성공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성공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면 성공론입니다. 다르지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면 성공이라니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정리한 것뿐입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노예살이 규정은 점점 험해졌고 급기야는 못 살겠다는 탄식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지요. 이 탄식을 들으시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리더십을 부여하시고는 그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평생 감사해야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 이후 보였던 태도는 감사가 아닌 거역과 완고함이었습니다. 거역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완고는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거역, 완고, 말은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히브리 사람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거역, 완고? 아닙니다. 배신이고 배은망덕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배신이 아닌 거역이라고 했고 배은망덕이 아닌 완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불신앙으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감사의 반대말은 불만 그리고 불평입니다. 분명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놓은 태도는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이를 거역과 완고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의 불만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앙의 태도는 히브리서 기자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다시 정의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역, 완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짐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보인 불신앙의 태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가 마땅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불신앙의 태도는 일단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행위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사실을 주의시킵니다. 이들은 맨손으로 나왔지만 40년간 최소한의 먹거리를 위한 생산행위도 경제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풍성히 먹고 살았습니다. 자그만치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또한 자신들을 보호할 군사적 장치가 없었음에도 모두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불만이었고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거역했고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게 물을 공급하셨음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죽지 않게 만나를 공급하셨음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때에 고기도 공급하셨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사가 불만이었고 만사가 불평이었습니다. 만사불만, 만사불평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기준은 물질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신앙적이길 원하셨습니다. 물질이 필요도 하고 중요도 하나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신앙 고백을 받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로 사는 것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애굽에서 익힌 대로 물질적이었습니다. 물질 소유의 정도가 행복을 가름했고 성공을 판단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마음껏 먹고 마늘도 마음껏 먹어서 행복했는데 라며 모든 행복의 기준을 물질로 고백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물질로 평가받으셔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헛발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일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지정된 하나님의 안식처로 지정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을 빼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순종,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가질 못했습니다. 불신앙은 중도 탈락의 절대 이유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받는 죄의 유혹은 매우 많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을 통해 하는 유혹은 믿지 않음입니다. 그리고 판단 미스입니다. 무엇을 믿지 않게 하느냐 하면 물질 넘어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은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극단적 물질 혐오도 죄의 유혹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물질 창조의 선함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질 세계에서 물질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문제는 물질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물질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질 넘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오늘의 큰 유혹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판단 미스하게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판단하게 하여 성공 넘어 실패 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가름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도 전형적인 판단 미스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본주의에 입각한 성공지향적 사회가 부성공을 두고 설레발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성공과 실패라는 말에 애정을 두지는 않지만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후에 성공이 실패로 판명되고 실패가 성공으로 뒤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다면 우리는 판단 미스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신앙적 가치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는 비성공 지향성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를 위한 존재성입니다. 자본주의에 입각한 성공지향적 사회는 우리를 이기성으로 몰아붙입니다. 경쟁이라는 몹쓸 전쟁놀이로 몰아내서는 잘 살기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부추깁니다. 이는 우리를 이기성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는 타자를 위한 삶을 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역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불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애굽에서 익힌 성공지향성과 이기성이 몸에 배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작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마다 신앙의 연수가 다르니 차이는 있겠지만 시작은 넘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져야 하고 시작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공지향성에서 비성공지향성으로, 이기성에서 이타성으로 바뀌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온을 지상에서부터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무심코 내뱉었던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물질적 성공지향적 태도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앙하며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